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는 길 진리에게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을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에게 주님 같이 그에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상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변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옵소서. 만왕의 왕의 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도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버지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승리의 길 주님 가신 그에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의 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두렵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굳세게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의 능력은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근심, 걱정이나 가난 또는 질병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번뇌를 소망의 능력으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의 능력은 부자나 가난한 자, 남녀노소 즉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영적인 일이라 마음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할 일이 있겠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두려울 일이 있다고 해서 너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를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두려워할 일, 놀랄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환경이 번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화목하게 화평의 살롬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 마귀 사단의 정체는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깨는 사단 마귀의 귀신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잘 왕의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그 사울 왕을 잡음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번뇌는 바트라고 해서 이 똑같은 뜻이 바로 에스더 7장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니 하만이
왕과 왕에서 두려워하거늘 사단이 잡으면 우리는 번뇌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왕과 왕후 앞에서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3절에 내 말은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은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기록을 했지만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바로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영적인 이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잡으니 두려움으로 번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도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왕이 번뇌하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나 그랬어요. 근데 세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세례 받은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왕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두려워하자 어떻게 돼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들어와 차마 행하지 못하고 사울왕을 찌르지 못하고, 찌르라고 하는데도 찌르지 못하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버렸어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스스로 자살을 하는, 자해하는 행위도 저처럼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3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동방의 제1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욥은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렸던 그 욥이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36절에 뭐예요? 나에게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미침으로 인해서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사단이 욥의 약점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참소를 했어요. 그러자 욥기서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기와장을 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손으로 긁는 것이 해당이 안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녀도 다 죽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질병으로 결국에는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지경까지 욥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가려운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못 참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쇠로 된 효자손을 가지고 몸을 빡빡 긁어도 그 가려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혈관에다가 직접 그 가려움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사를 맞아야만 멈춰집니다. 여러분, 그 가려움 고통에 임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댈 때는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일은 게 평안도 없어요. 평안가 아닌 휴식할 것 딴 것도 없고 오로지 불안만 나를 엄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오면 이처럼 번뇌하고 두려운 불안이 온다는 거죠. 불안은 내림나고 찢어지다, 갈라지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혼을 하라는, 두려움, 불안, 번뇌와 이혼을 해야 돼. 근데 악령이 온 것이, 이 번뇌는 두려움으로 내 몸에 안전하게 쉴 곳이 없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환경이라도
평안하고 샬롬입니다. 계시록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 보면 뭐가 나와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방언 통용과 영분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 영분별을 해서 저게 사단인지 성령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환경이 최악이고 도저히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래요. 불만투성이에요.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악령이 번뇌가 그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절 5절에 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낙심하냐? 다윗이 고난 중에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 그러다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그 성령님이 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것이, 두려웠던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먹구름이 낄 때 보면 해는 있는데 먹구름이 잠시 가리면 어떠겠습니까? 캄캄해요. 당장에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근데 로마 15장 13절에 뭐 소망의 능력으로 먹구름을 떨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내 속에 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평안히 임하는 자는 소망의 능력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은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뭐 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찾아다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황폐해서 바싹 말랐다라는 거죠. 귀신은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할 일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 마음의 은혜와 기도와 감사가 바싹 마른 사람을 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입사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였는데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은혜가 감사가 기소가 바싹 말라있다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성전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된 주님, 몸된 교회가 된 주님 그 안에서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점검해야 돼. 내 말은 영이다. 나는 영적인 일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영적으로 물이 말라 있다 보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물이 없다면 곡식이 다 말라 죽죠. 기도가 은혜가 예배가 맞싹 말라버렸다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심령이 물이 없어 마른 자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물이 가득한 생수가 넘치는 자인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도 물이 없으면 싫어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싫어.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 이렇게 해야 당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냥 당신은 잘한다 해줘야 되는 소리를 해야 귀가 솔깃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오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 목마르냐? 그럼 성령님께서 너는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가리켜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너 목이 마르냐? 그럼 내게 와.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야?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만에 성령 주셔서 은혜가 기도가 감사가 예배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 네베소 4장 29절 30절에 뭐라고 그래?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던지지 마. 듣는 사람들이 너희 말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턱을 세우는 일, 그런 일을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잖아요. 그러니 두려움 말고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로지 번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린 내일 일 모르잖아요. 오늘 일도 다 모르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해친다는 건 돌이나 자기로 쇠붙이는 그 칼로 이런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악령이 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악한 영에 귀신의 영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자살하려는 생각, 모든 것 세상을 다 포기하려는 생각,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거죠. 과거를 되살리며 슬픔을 찾거나 상처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과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어요. 뭐하러 갖고 힘든 일을 상처들을 끄집어내느냐고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애적 일을 키워가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예전에 있었던 상처가 받았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자꾸 하나?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 부대에 우리를 담으라겠잖아요. 상처받은 그 영혼에 그대로 그 새 부대를 포도주를 담으면 새 부대도 새 것과 한 것이 깨져 터져버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전 일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하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결박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3 사랑과 희락 가평 오래 참과 자비 항상 권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그랬어요. 내적인 열매잖아요. 이 열매 속에 절제가, 우리는 뭔가를 하는데 너무나 흥분이 돼서 막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상처도 자꾸 끄집어내고 또 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때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절제하고 뭐라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번뇌나 두려움, 귀신을 쫓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아가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아가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두렵느냐?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하지 못해. 아가페 사랑을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다라고 말은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멸망 없이 뭘 주셔? 영생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번뇌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던 자는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애국자 되고 싶어서 그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나라가 민족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 운동이나 6.25 전쟁, 8.15 해방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뭘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1907년에 이미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도중에 자신의 죄를 차복을 하는 회개 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는 모습을, 자신의 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령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그 후에 이 길선주 목사님은 회개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축이 된 것이 바로 기독교 길선주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16명, 목사가 13명, 집사가 1명, 장로가 2명, 천도교, 천주교 아닙니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어요. 이 불교나 천도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3.1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얼마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듣고 같이 33명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회개로 성령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오직 회개를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고 오직 말씀 선포, 성령, 오직 성령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 한 분 통해서 타종교에서 개종도 하고 7만여 명의 전도가 됐어요. 또 길선주 목사님이 직접 목사, 장로, 전도사를 세운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800명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길선주 목사를 하나님이 3.1 독립만세 운동의 주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33명의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 기도를, 자신의 죄를 자복,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6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33세에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33이라는 기독교 전체에서 매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과 전쟁에서 6.25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압록강까지 밀려서 이제는 북한에게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이기에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연합고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는데 주축이 돼 도와줬는데 이 세 나라는 모두 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는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총 지휘를 맡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압록강까지 쫓겨내려갔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해봤자 우리가 항복을 해야지 싸워봤자 우리는 패한다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승리에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추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구라스 7절에 이 조각을 받아놓은 사단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 말해라.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일 팔아먹고 나중에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자살하죠. 마귀나 귀신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으로 해서 성령의 사람이나 귀신의 영을 받느냐, 즉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냐,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나서 내 마음에 천국이시라면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 이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은 자죠. 그거를 보면 어때요? 네가 어찌하여 아깝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뭘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다 그거를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리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까워서. 왜 그랬을까요? 동계를 맡은 사람은 그 돈에 개에서 손을 집어넣어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 처음에는 거룩했겠죠. 나중에 돈을 보다 보니까 변질되어졌겠죠. 가난한 자에게 줄지 왜 아깝게 부숴서 했냐. 동기를 맡은 사람이라 그 도적이라는 거죠. 거기 있는 건 훔쳐가는 사람이라. 이처럼 돈을 질투가 있고 동기를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범죄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지 말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돈에 취해서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처부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소망의 능력이 넘치게 하는 힘이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로 떨쳐버리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오직 평안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떠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고침받는 나파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소망의 능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샘이 솟아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웃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웃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성령으로 모든 번뇌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정복하며 성령으로 소망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며 다스리며 들어오나 나가나 떡반죽 그릇도 복받는 은혜가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두려움과 번뇌가 떠나고 예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은혜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애물 들고 나오는 성결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에 드리는 성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물을 드려지는 성결, 아버지 성교의물, 헌의물,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모두 머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이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석에 누워있는 영혼들이 침대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암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이 아버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 안에서 소망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성령으로 이겨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